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만 우선 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문장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이해한 것 같았다가도 또 다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걸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한참 집중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는 뭔가 이렇게 보였다가 조금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읽으면 다시 옛날 방식으로 또 이렇게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았던 것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설교를 제가 일부를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 제가 잠시 깨달았던 것도 영구적으로 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특히 이제 요 문장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아는 것 같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제 95점 맞다가 그걸 쭉 맞다가 98점까지 끌어올리려면은 그게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50점 맞다가 60점 맞는 그 정도로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넣었는데 1, 2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치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그런 느낌이에요. 얼른 읽으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음은 실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실상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증거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해지죠. 잘못 믿으면 없는 것을 만약에 믿었다. 그럼 그게 있게 된다? 말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이대로 지금 이해한다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 이렇게 관념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 할 때 그 평상시대로의 용례를 가지고 그 믿음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이제 되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제가 거듭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믿음을 신실로 바꾸어서 이제 이해를 했을 때 그때 그 신실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실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바라고 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게 신실함이다. 그런 문장이 되거든요. 신실함으로 바꾸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해놓고도 이게 좀 정교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를 믿음은 빼고 신실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신실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신실함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바라는 거다. 왜냐하면 그 신실함 그 자체가 실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 문장도 신실함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있는 증거, 그 증거가 내 안에 신실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신실하다.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다. 신실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중심 태도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 신뢰를 유발하게 되고 행동을 유발하고 이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발하고 또 인내를 유발하고 이런 중심 태도. 하나님이 그 중심 태도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 했을 때 그런 믿음에 대한 이해가 좀 선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 사례는 고넬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만남을 주시죠.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듣게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정확성이 좀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신실한 중심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게 점점 정확하게 인도를 받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게 있고 또 중심이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점점 더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런 신실한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점점 그것이 선명해지고 이제 가르침을 받으셨다. 그 신실함, 그 중심이 바로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때도 이걸 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가까이 가도록 이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게 이제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에 그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교리로 기술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동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데 참으로 중심으로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바란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상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란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믿는 중에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 끼워서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여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사용하는 믿음, 그 중심 태도 이런 거는 하나님만을 바란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바람이 없고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문장 두 번째 문장이죠. 그 믿음의 현실, 보고 있는 믿음의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절대 믿음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 절대 믿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알 것 같다가도 또 모르겠고 또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1절, 2절이 정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도 뭐 11장을 읽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뭐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또 할 수 있죠. 근데 좀 더 선명해진 것을 느끼는데 제가 이해한 방식을 소개해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와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이 11장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지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절 히브리서 11장 2절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증거라는 말들이 또 약간 11장에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만 읽으면 눈치를 잘 못 챌 수가 있는데 1절에 나오는 증거 그거는 엘란쿠스라는 헬라어고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을 때 증거는 말투레오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1절의 증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증거를 제출한다 할 때 그 증거가 되는데 2절의 증거는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고 증명해주고 입증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언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셔가지고 인정을 받았다. 입증이 됐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13절에도 증언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이건 또 다른 뜻이에요. 13절에
맨 뒤쪽 한번 그냥 읽을게요. 천천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증언은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말하다. 고백하고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쓰인 건데 여기에 증거, 증인, 증언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조금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하고 이 11장을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자기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네. 네,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말로도 수동태로 돼 있죠.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 말한 선지자, 믿음,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증을 해주셨다. 증언을 해주셨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우리말이 좀 이야기가 조금 불명확해 보이는데 여기서 믿음은 신실함으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는 신실함. 이걸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심태도. 그것을 지금 1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입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너 그거 옳은 믿음이야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후로 그 선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쫙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맞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런 이제 고백에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4절부터가 되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여기서도 증거, 증언 이런 말이 나오죠. 증언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벨이 이런 신실한 중심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도 더 나은 제사가 됐어요. 제사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고 증거를 얻었는데 증거를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 다음에 증언한 것도 그거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옳다. 이렇게
입증해 주셨다. 그 문장입니다. 앞에 1절, 2절을 내용이 그대로 지금 아벨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은 그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도 그 신실함은 말한다. 5절 에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옵니다. 한번 읽는 게 좋겠네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또 증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증언을 해 주셨을까요? 네 믿음이 옳다는 입증을 어떤 식으로 해 주셨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근데 옮기기 전에 그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도 있었지만, 굉장한 결과도 있었지만, 옮기기 전에 동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잘 동행한 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 신실함을 더 신실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셨어요. 에녹의 경우에. 그래서 6절에 중간 결론을 내리는데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초점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라. 상을 꼭 주신다. 이걸 믿으라. 생전에도 뭐 사후에도 그렇겠지만은 생전에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뭐 이렇게 확증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증언이 되겠죠. 하나님의 증언이 되겠죠.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저 사람은 고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선지들의 모습이. 그런데 그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또 이제 노아를 또 예를 듭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산에서 지금 한 70년 내지 80년간의 방주를 건조하죠.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만 바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는 할 수 있었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8절 아브라함, 또 11절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 뭐 이런 사례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본향, 그 한 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읽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약속, 이게 계속 비교적으로 앞에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좀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챙겨놨고요. 계속 나갑니다. 17절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한 것 중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 앞에 구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7절부터 그냥 같이 읽죠.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굉장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조상으로 서셨는데 믿음으로 이삭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약속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번창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18절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이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삭을 통해서만 되어질 일을 확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죽어요. 그래도 이삭을 통해서 되려면은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테스트였는데 순종해서 이삭을 막 잡으려고 들었죠. 하나님이 급해갖고 이삭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무겁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그거를 거기에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걸 따라간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그 중심의 신실함을 가졌던 거,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를 해주셨어요. 생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믿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걸 하나님의 증언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삭, 21절 야곱, 22절 요셉, 23절 모세의 부모들, 24절 모세 이렇게 쭉 얘기하고 29절에 출애굽의 백성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믿음으로 한 순간들을 쭉 지금 얘기하고 31절 기생라하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믿음의 선지들 사례를 들자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선지를 직업군을 제가 쭉 한번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직업군이에요. 족장,
있었고, 누구죠? 아브라함, 마마보이도 있었어요. 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야곱이라든가 이삭, 잔머리의 대가 야곱, 그 유기된 유아, 인생이 애 때 막 유기가 되면은 얼마나 이 처량해요. 모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그렇게 별명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더라도 정말 그 마음의 중심 태도를 갖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창기입니다. 포르네 라합이에요. 포르노라는 말을 쓰죠. 지금 헬라어 원어가 포르네입니다. 그런 기생도 그 다음에 기도원 같으면 겁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숨어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 장애인도 나오고 목동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정신 태도를 취하는 것. 그거 믿음을 선진들이 이로써 증언을 받았느니라. 이 문장으로 이 안에 설명이 쭉 32절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33절부터 38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방식들입니다. 목록이 쭉 나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막 대단하죠. 한 사람이 국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 생각나요? 다니엘이 막 막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사자가 그냥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인정해서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이제 해 주신 거죠. 그렇게 그 어떤 여러저런 상황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을 받았다. 이렇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록들은 밝은색 목록이에요. 방금 얘기한 거는.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두운 색 목록이 나옵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제가 좀 34, 35절이 이제 밝은색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중심 태도를 가졌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입니다. 지금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어떤 교리에 동의하는 그런 정도로만 축소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신실한 태도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도록 증거해 주셨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한 것이었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다 그 당시에 받고 생전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더 받았다는 거죠? 약속을 받았다. 그분들은 증거를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그런 거를 다 경험했지만 그 약속, 그 뭐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더 좋은 것 이런 거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을 얘기할 때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런 얘기를 이제 앞에 히브리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재물, 더 나은 제사.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까 더 좋은 재물 얘기 나왔고 그 4절에 더 나은 제사 얘기 나오죠. 그 아벨이 드린 게 더 나은 제사인데 그거보다도 더 나은 제사인가요? 제사 얘기죠. 예수님의 제사는. 그러니까 뭐만 나왔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은 본향. 그리고 11장 26절에는 더 큰 상. 그러니까 지금 그 26절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제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모세가 더 큰 제물로 여기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상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의 크기를 좀 이해하면 좋겠고 더 온전한 장막 이런 얘기도 우리 전장까지 했었고 지금은 더 나은 믿음 지금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실함 증거를 받았던 그 신실함보다 지금은 믿음으로 비교하자면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약속까지 증거는 물론이고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말했듯이 그 지금까지 하는 이 이야기들의 요점은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그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 배경과 스케일, 갖은 사건들 이런 걸 다 해서 막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걸 다 얘기하면서 그거보다 더한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일단 믿음을 본질적인 의미인 신실로 바꿔서 그러니까 본질에 더 가까운 이해죠. 이 믿음을 신실함이다. 이렇게 해서 1절을 다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문장이 이해가 되는가? 신실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녹화된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저한테도 완전히 이게 장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믿음의 개념으로 이 1절의 문장을 읽으면 뭐가 명쾌하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신실함으로 바꿔서 이제 읽으라고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증언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도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 그걸 경험하게 됐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 선진들의 생전에 굉장한 증거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생전에. 그랬을지라도 더 좋은 약속은 우리 시대에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온전히 그들에게도 성취된다. 이 문장이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 선진들의 것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말인데 더 좋은 약속은 우리 시대에 성취됐고 우리로 인해서 온전히 그들에게도 성취가 된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2장 22절에 우리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보편적 교회라고 그러죠.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준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이 시대에도 소중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우리 선진들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막 격려하고 응원한다. 근데 그게 그분들은 다 이루었고 우리가 이제 뛰니까 열심히 격려하고 그런 정도만이 아닌 이미지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뭔가 큰 거예요. 더. 그래서 더 우리를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 우리의 지금 이생이 믿음으로 사는 이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이제 그 영적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온 성전이 이제 그 인류의 보편적인 교회가 이제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사는 거, 하나님에게 중심 태도를 신실하게 잘 갖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성전에 생기가 들어가고 여호와의 호흡이 불어넣어지는데 숨 구멍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전이 활기를 되찾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그런 신실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에게만 아니라 과거의 성도에게까지. 자, 이제 11장의 이야기를 다 마쳤고 한 번만 다시 이제 믿음을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죠. 믿음이 뭐죠? 예, 그냥 신실함 그렇게만 일단 해도 일단 말을 그렇게 해놓고 생각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럼 또 신실함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믿음을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로만 축소해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그 내용을 포함하겠지만은 그 중심의 신실함. 하나님하고 이게 관계가 제대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가 흘러나와 있어요. 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믿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믿음,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행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중심.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늘 1절에 사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참으로 참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걸 믿지. 하나님 계시는 거 뭐 창조주시잖아. 뭐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는 그런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히 보는 거. 이게 신실함이요.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감각을 흔드는 이 상황들,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현실 때문에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런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또 상을 주시고 내세도 마찬가지죠. 이 생과 내세 모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11장을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뭔가 전보다 달리 하긴 했는데 저도 지금 말해놓은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해서 좀 더 이해를 선명하게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